로마서 15장 1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7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예,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비본질적인 것, 다시 말해서 교회의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것이죠. 비본질적인 것, 곧 뭐 먹는 것이나 어떤 뭐 마시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로 이 교회의 본질을 흔들지 말라라고 바울의 강력한 권면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려야 할 곳이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평강이 깨지고 희락이 사라져버리고 그런다고 한다면은 그거야말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무너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쓸데없는 거 가지고 본질을 흔들지 않도록 우리가 늘 눈여겨보고 조심해야 됨을 바울은 지난주에 그렇게 권면한 바가 있고요. 오늘은 계속해서 15장부터 1절부터 13절 보면은 믿음이 강한 자에 대해서 이제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는 기본적으로 이기주의적인 나라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하나의 원리죠. 그러나 그 세상 나라와 결을 전혀 달리하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타주의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전혀 다르죠. 세상 나라는 우리가 소위 이제 양육강식이라고 하죠. 양육강식, 곧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삼켜버리는 그러한 양육강식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전혀 달라요. 양육강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무엇을 살아갈까요? 어떻게? 양육강식이 아니면 뭘까요? 저는 이것을 약존강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해되신지 모르겠네요. 약한 자는 강한 자를 존경하고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 이타주의로 세워진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기본 법칙입니다. 바울은 그걸 지금 계속해서 설명해 가고 있죠. 막상 제가 얘기하고 보니까 아주 멋있는 이야기네요. 그죠? 예. 여러분이 공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보면은 사회적 진화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회적 진화론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찰스 다윈의 그 생물 진화론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 이론을 틀을 갖다가 가지고서는 사회 변화에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생물 진화론의 특징이 뭐냐면은 생존 투쟁이라든가 적자 생존이라고 하는 이런 생물계의 원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회로 그대로 옮겨놔서 사회적 진화론을 그렇게 하나의 이론을 뽑아낸 거죠. 그 사회적 진화론을 보면은 이 생물계에서 보듯이 적자 생존, 곧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고 삼키고 뭐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들만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원리에 의해서 이 사회에서도 강한 자가 열등한 자를 지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식민지 사회라든가 이런 데서는 자기네들이 그 나라를 다른 약한 나라를 삼킬 때에는 어떠한 합리적인 것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진언을 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한 자를 삼켜서 그 나라를 갖다가 다스리는 것, 지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합리화를 시키죠. 역시 뭐 자본주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자본주의의 고유한 특징이 뭐냐면은 불평등이에요. 자본주의가 뭐 좋은 것 같아도요, 양극화로 나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진 자는 더 가질 수밖에 없고요, 없는 자는 더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자본주의의 패단이거든요. 그걸 갖다가 들고 일어난 것이 이제 공산주의 아닙니까? 함께 잘 살아보자 그건데 그것도 잘 안 된단 말입니다. 이 세상 나라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가지고 이 세상 나라는 사실은 이제 지배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곳에서 여러분들을 사실 불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본능적으로 이기주의적인 생각 또는 어떠한 적자 생존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거스르는 곳이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큰 싸움이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이기주의적인 생각이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타주의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이 괴리감이 우리들에게는 너무 큰 거 아픔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평생 싸워야 할 투쟁의 그 대상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 주고 나서 12장 이후로부터 하나님 나라로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방법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권면해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15장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정말 새겨야 할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 1절에 보면 그래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그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강한 자가 어떠한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고민을 해보셨어요? 믿음이 강한 자가 어떤 자일까요? 딱 입 닫고 계시는 거죠. 내가 믿음이 강한 자인지 혹시 나는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시면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큰일 났습니다. 우리 교회에 믿음이 강한 분이 하나도 없으니 믿음이 오늘 이 말씀이 잘 먹혀지지 않겠는데요. 왜냐하면 오늘 믿음이 강한 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자, 믿음이 강한 자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깊이 깨달은 자라고 얘기할 수 있죠.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달은 자. 그래서 그렇게 사랑이 깊이 깨달아서 그 사랑이 나오는 자, 곧 그런 자들을 우리는 신앙이 성숙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강한 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거 보면은 또 진리의 말씀을 깊이 이제 깨닫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섭리를 알고 그 섭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도 함께 포함되어 있고요. 또 좀 더 나아가서는 기득권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강한 자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먼저 우리가 교회에 와서 앉아서 함께 교회를 함께 이끌어가는 그러한 우리 앞선 자들이죠. 앞선 자들. 이런 앞선 자들이 강한 자, 곧 기득권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게 부정적인 기득권이 아니라 긍정적인 면에서의 기득권자들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우리 중직자들 우리 임직식 하지 않습니까? 그 중직자들이 아마 믿음이 강한 자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고요. 뿐만이 아니라 기득권자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이 믿음이 강한 우리라고 했을 때는 바울이 얘기했던 그 문맥적으로 보면은요, 이것은 이제 복음을 통해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자들, 이런 자들이 이제 사실은 여기서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자의 모습을 보면은 믿음이 강한 자의 모습을 보면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우리가 뭐 쉽게 이렇게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알 수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는 자들, 항상 기뻐하고 또 범사에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항상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 끝없는 찬송이 나타나는 분들, 또
쉬지 않고 정말 기도하시는 분들, 뭐 이런 모습들이죠. 또한 풍부한 사랑을 전해준다거나 또 끊임없이 이타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러한 삶을 나타내는 분들, 이런 자들이 강한 자의 모습으로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도 지금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한다는 것이에요. 참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이 고차원적인 이 생활이 너무나 잘 포함되어 있죠. 좀 잘 소개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세상 나라에서는요, 상대방의 약점만 딱 잡고 있으면은 이거는 뭐 자기 삶 속에서 아주 힘이 나는 거죠. 일사천리로 아마 해나갈 겁니다. 그 약점을 가지고서는 움직여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또 세상에서는 약점을 보이는 순간 그게 끝이에요. 이제 그 약점에 코가 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점을 어떻게든지 캐려고 합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캐서 그 약점을 이용해서 꼼짝 못하게 하고 자기가 지배하고자 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세상은 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곳에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불러서 하나님께서 따로 모아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자들이에요. 그러한 자들은 그러한 세상의 법칙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약한 자의 약점을 어떻게 하라고요? 담당을 하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이야기 들으면은 가슴에서 그냥 답답한 고구마 몇 개 먹은 것처럼 답답한 감이 혹시 들지도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가? 세상의 법칙에 따르면 너무 쉽거든요. 그건 본능대로, 본성대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그 본성을 거스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로 입장으로서는 이런 싸움이 끝없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순간순간 이 싸움에서 우리가 패배할 때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한다는 삶, 참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삶이죠. 세상은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인데 하나님 나라는 그와 정반대의 삶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해서 이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약점 아니겠어요? 우리의 죄가, 인간의 가장 아킬레스건이 뭐예요? 죄예요, 죄. 꼼짝 못한단 말입니다, 죄 때문에. 그런데 그 죄를, 약점을 온전히 담당을 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세운 나라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든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했고, 그리고 자기의 백성들을 기쁘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유지가 되어지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이 15장에서 그러한 나라의 특성을 너무나 잘 설명해 주고 있고요. 오늘 우리 그 나라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본성과 싸우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자 오늘도 이 아침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상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강한 자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자유함을 누리는 자들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복음을 통해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의 모든 행위들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행동 반경이 아주 넓어진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나의 쾌락, 자신의 어떤 쾌락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우리의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바울은 힘주어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이웃들, 타인에 대한 그런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 믿음이 약한 자들 이제 막 새로 공부한다고 신앙생활 한다거나 또는 우리보다도 훨씬 더 약한 믿음이 있는 자들도 있죠. 그런 자들의 약점을 우리가 담당하는 겁니다. 참고 기다려야 돼요. 그들의 약점은 참지 못하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만은 강한 자는 오히려 그 약점들을 끈기 있게 참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믿음이 강한 자들의 하나의 책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의무라고 보여지죠. 또 약한 자들이 필요한 것은 우리 강한 자들로 하여금 세심한 배려와 뿐만이 아니라 관심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님들이 새로 오신 분들 보면은 늘 우리가 관심과 배려를 베푸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의무이고 이것이 우리가 할 책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믿음이 강한 자로 지금 세워주셨는가? 근데 우리가 사실 입을 열어서 내가 믿음이 강한 자라고 얘기하기가 좀 낯간지럽을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먼저 이곳에 자리를 잡게 해주셨고 나로 먼저 복음을 듣게 해주셨고 나로 먼저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러한 자들 입장에서는 믿음이 강한 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먼저 신앙을 접하게 했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강하게 해주셨을까? 이것을 늘 생각을 해야 되죠. 그것은 이제 우리 주님 이때 후반절에 나오겠지만은 우리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은 그 답은 쉽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예,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것, 곧 연약한 형제를 위해서 기쁘게 하는 것, 연약한 형제를 기쁘게 하는 것, 자신의 기쁨조차 희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 강한 자의 삶의 모습인데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꼭 손해볼 것 같죠. 왜 내가 저 사람을 기쁘게 해야 돼? 나를 기쁘게 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것이 곧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기쁨조차도 희생할 때 우리의 영혼은요 훨씬 더 기쁨을 만끽하게 되는 소위 그런 역설적인 진리를 우리는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주는 자가 뭐예요? 받는 자보다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물 받으면 막 기뻐하잖아요. 오늘 저도 선물 받아가지고 너무너무 기뻤거든요. 너무 기뻤는데 저는 그 선물을 주시는 분의 얼굴 보니까 너무 나보다 더 행복해요. 이것이 바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는 그런 기쁨이거든요. 우리는 받는 것만 좋아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받는 것만 좋아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받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기쁨이 우리 안에 늘 충만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이 2절에 보면 또 그래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래요. 우리 각 사람이 믿음이 강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약한 자를 기쁘게 하라고 하죠. 약한 자를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라고 합니다. 선을 이루. 그럼 선을 이루는 게 도대체 뭔가?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바울은 다 동일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서요. 또 좀 더 쉽게 우리들에게 접근하게 합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그래요. 바울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 사람을 기쁘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 기쁨을 통하여 선을 이루어 가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곧 상대방으로 하여금 뭘 해요? 유익을 끼치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의 유익을 끼치고 결국은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죠. 그것처럼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덕을 끼치게 되어지고 유익을 끼치게 되어지면 덕이 세워진다는 겁니다. 교회가 아름답게 정말 희락과 평강과 그리고 화평으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강한 자들을, 곧 직분자들을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성도를 온전케 해가지고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엊그저께 우리 중직자를, 임직자를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왜 세웠을까요? 왜 세웠다고요? 성도로 하여금 온전케, 성숙하게 하고, 우리 믿음이 약한 자들을 점점 성숙하는, 나로 하여금 내가 그 형제들을 통하여서 유익을 끼쳐서 그 형제가 점점 성숙해지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몸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중직자를 세워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직자들이 과거에 우리가 있던 중직자 임직을 받기 전에 그러한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한 삶, 그리고 나의 기쁨이 아니라 그들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중직자들이 가지고 가야 할 정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런 직분자로서의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가짐이 달라져야 되죠. 우리가 이미 다 선서했죠. 그 전까지는 이제 그냥 서리로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다 선서까지 하고, 또 우리 뭐 안수도 하고 이런 공식적인 이러한 것을 통하여 이제는 나는 믿음이 강한 자로서 약한 자의,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나의 기쁨보다는 그들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이 지난 우리 토요일 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자, 그러면서 3절에 보면 또 그래요. 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도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은나이다. 그래요. 자, 이타주의의 가장 근원은 누구시냐는 거죠.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이 이타주의의 근원이 있었어요. 세상에서는 이타주의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은 뭐 그렇게 슬쩍 보일 수는 있지만은 마음속 깊이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오로지 이타적인 삶을 살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그 영화로움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것처럼 이타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우리는 이 땅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면서까지 이타주의로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그거와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는 자기의 그 모든 영광을 그냥 뒤로 하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정말 이타적으로 그렇게 살아갔음을 잘 보여주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한 그러한 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주로 섬기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은 그 왕을 따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이타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요. 그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것은 시편에 있는 말씀이죠. 자, 우리가 요한복음 8장 29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그래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그래요.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항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로지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아버지에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도 기쁨을 줄 수 있는 그 일을 행하시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있는 대질상은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그래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닙니다. 우리의 동정함을
이렇게 나무를 하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한 약점을 친히 담당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지금 나오는 4절의 말씀에 바울이 3절에서 인용한 말씀이 바로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이죠.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다. 그런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바울은 여기 인용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그 충성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장사치들이 있었어요. 그걸 다 엎어버리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서는 또 미워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방인 곧 이 로마인들,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 로마인들의 손에 의해서 그가 죽으시죠. 이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충성,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로서 비난과 모욕을 고스란히 받았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바울은 그걸 그렇게 좀 설명해 가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위하여 기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기쁘게 살아왔고, 결국은 우리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그 그리스도의 삶, 이것이 곧 4절에 나와 있듯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래요. 그러면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죠. 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 여기서는 좀 구약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는 우리 입장으로서는 신약까지 다 성경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구약과 성경 모든 걸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기록된 것은 왜 기록되었는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먼저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그러나 이 부분만 가지고서는 성경의 기록 목적을 정확히는 알 수 없죠. 왜냐하면 다른 데서도 전체를 보면은 성경에 기록한 목적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바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먼저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록한 목적은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의 아들에 대한 내용을 계시해 준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고 그가 보내신 그의 아들을 우리가 믿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그걸로 끝나는 것인가? 아니에요. 이것이 1차적인 목적이라고 한다면 2차적인 목적이 있는데 영생을 얻은 자들로 하여금 뭐 하기 위해서? 교훈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영생을 얻은 자들이 이 땅에 구원의 도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교훈을 받는 거예요. 그 교훈을 받는 건데 그래서 구약도 그렇고 이 신약도 역시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자유주의자들은 그래요. 구약은 지나간 것이다. 볼 필요 없다고 그렇게 하죠. 그 유명한 여러분 잘 아시는 도울. 그 사람도 구약에 대해서는 이미 다 지나가는데 뭐하러 구약을 들추냐는 것이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구약이라고 하는 것이 저 역사 그냥 저편에 그냥 지나간 그러한 정도의 그러한 옛 고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한 그 과거 사실을 기록한 것도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이 영혼을 가지고 있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필요한 그러한 말씀들, 그 교훈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대를 다 초월한 그러한 말씀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 구약도 우리가 그래서 살펴보는 것이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계시되어진 하나님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모든 말씀 속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교훈을 받습니다. 또 우리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삶의 모습에서도 우리가 교훈을 받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10절 보듯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거죠. 이 교훈을 통해서. 자, 그렇다고 되면은 후반절을 보면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그래요. 우리에게 인내를 하게 하는 겁니다. 인내.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얻고 그 교훈을 통해서 인내를 얻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인내했는지 이것이 우리들에게 교훈을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어떻게 인내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인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은 휘포모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자, 인내입니다. 첫 번째. 인내는 크게 두 가지로 개념이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의 개념이. 첫 번째는 능동적인 개념이 있고요. 또 수동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능동적인 개념은 선을 행할 때 참고 행하는 것이죠. 여기 로마서 2장 7절 보면은 잘 나타나 있어요. 참고 선을 행하여 그러잖아요. 이 참고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인내, 휘포모네라고 하는 이런 단어인데요. 이것이 이 내용입니다. 능동적이에요. 너희가 인내를 행할 때에 선행을 행할 때에 꾸준함, 곧 그 인내를 가지고 하라는 것이죠. 선행을 행할 때. 선행을 행할 때 참고 끝까지 꾸준하게 하라. 그런 겁니다. 선행 중에 꾸준한 인내를 가져라. 그런 이야기가, 그게 이제 능동적이죠. 우리가 선행을 행하는 거니까. 수동적은 외부로부터 이제 고난이 옵니다. 그 고난 받으면서도 고난 중에 끈질긴 인내를 가지라는 것이죠. 고난 중에 끈질김. 좀 고난 받았다고 해서 휙휙 돌아서지 말고 정말 끈질기게 그 고난을 견뎌내는 것. 이것이 이제 인내입니다. 성경에 여기서 좀 이야기하는 그 인내의 단어는 이런 의미의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설명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인내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선을 행하다가 이거 뭐야? 나 알아주는 사람도 없네. 그때 그래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세상이 나를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또 우리 성도들이 나를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상관이 없이 우리는 꾸준하게 그 선행을 행하는 겁니다. 내가 약한 자에게 약점을 담당하는 데 있어서 조금 하다 보니까 이게 뭐야, 내가 뭐 이렇게 할 필요 있어? 힘들게. 그것은 인내가 안 되는 겁니다. 선행을 행하면서 우리가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을 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끈질겨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이 얘기했듯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이 인내는 또한 성경의 위로를 얻게 되어집니다. 자, 인내와 또 위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얻게 되어져요. 성경 보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위로가 되어집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창세기에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시요, 요새시요, 우리의 바위시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되어집니까?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7절 보면은 너무나 큰 위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인내를 가지고 있는 자들의 위로를 너무나 잘해주고 있어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우리가 이 인내를 행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뭘 해준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얻게 해준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로 끝난 겁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칭찬받고 영광과 존귀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여튼 이 세상에서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크면 클수록 넘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요. 하여튼 큰 교회의 비리들은 다 큰 교회에서 많이 나타나잖아요, 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내가 받을 칭찬, 영광, 존귀는 우리 주님이 나타나실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것, 그것이 참된 칭찬이고 참된 영광과 참된 존귀입니다. 세상에서는 칭찬과 존귀의 영광은요 가변적이에요. 언제든지 변해요. 어제는 칭찬했다가 오늘은 기분 나쁜만 그냥 확 돌았습니다. 여러분 많이 당하셨죠? 저도 많이 당했어요. 막 오늘 칭찬인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막 욕을 하고 그럴 때도 있고요. 영광을 뭐 한다고 하다가 뭐 존귀함을 받는다 하다가 또 꼬꾸라질 때도 있고. 우리가 이 모습이에요. 이게는.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목매가지고 살아갈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성도는 오로지 주님으로부터 오는 칭찬과 이 영광과 존귀를 그걸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위로예요. 우리의 위로란 말입니다. 예? 주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칭찬, 영광, 이 존귀함, 이것이 우리의 참된 위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시는 것, 그것도 물론 큰 위로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위로를 가지고 이 인내를 해 나가는 겁니다. 세상 거 바라보면서 인내를 안 돼요, 그거는. 오로지 주님으로부터 이 엄청난 위로를 우리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비록 우리가 위로함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궁극적인 위로는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그러나 이 세상 지상에서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십니다. 누굴 통해서 위로해 주실까요? 예? 누굴 통해서? 예,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 통해서 위로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위로해 주셔요, 이 땅에서는.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위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때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다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걸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소망,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우리에게 소망. 이 위로는 우리에게 소망을 또 주십니다. 소망. 우리의 소망이 뭐예요? 이거 다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인내를 받을 뿐만이 아니라 인내할 뿐만이 아니라 위로도 받고 소망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어진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5절을 보면 그래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그래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래요. 자,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통해서 인내케 하시고 위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모든 걸 주신단 말입니다. 인내, 그다음 위로, 소망까지도 다 주시죠. 그러한 하나님이 이제 여기서는 이제 바울의 간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간구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본받아야 됩니다.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빛이시고 우리의 길이십니다. 우리의 앞에서 가시는 분이에요. 성도는 그의 지체이기 때문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머리를 쫓아가는 것은 당연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요. 그래서 서로 뜻이 같게 해준단 말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것을 본받아야 됩니까? 지금 앞에 나와 있던 모든 내용이 있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약점을 어떻게 했어요? 담당하신 분이십니다. 약점을 담당하셨어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의 약점을 담당하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분입니다. 대속해 줬어요. 우리 약점, 우리 죄라고 하는 이 약점을 담당해가지고서는 대속해 줬단 말입니다. 그렇게 대속해 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냐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도 기쁘시게 했습니다. 기쁨을 줬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본받아야 할 것을 좀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행하신 일은 약한 자, 이 죄인들의 약점을 담당하셔서 대속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 다 순종해가지고 했으니까. 또 이웃을 기쁘게 했어요. 우리로 하여금 대속해 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해 주었으니 얼마나 우리가 기쁩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기쁘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라? 본받으라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단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다 따르셨단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본받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21절 보면 그러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래요. 우리가 왜 어떻게 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이걸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이 삶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 주님이 그 고난을 다 당하신 것은 당신의 지체인 이 성도들이 그 고난을 자취를 따라오게 하는 거예요. 온갖 고난 그리고 이 선행 하나님이 행하신 우리 주께서 행하신 이 일들 이것을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약점 우리가 담당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우리 주님이 하셨으니까 당연하죠. 우리가 행하는 것은 아니 우리의 그 지옥불에 던져질 만한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걸 담당하셨는데 아니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 그 약점 하나 담당하지 못하겠냐 말이죠. 그걸 담당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냐 말입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삶은 우리 지체에게 약점을 내가 담당하고 그를 나를 기쁨이 아니라 나 이웃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약점을 담당한다는 이 삶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한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래요. 그래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이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요. 본받으면 A라는 성도, B라는 성도, C라는 성도가 있어요. 이 모든 성도들이 예수를 본받아요. 본받으면 뭐가 같아져요? 뜻이 같아져요. 뜻이 같아져요. 뜻이 같아지면 마음과 입이 같은 뜻을 가진 자들이 같은 마음을 갖게 되어지고 같은 입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본받는 삶, 발자취만 쫓아가면 결국 그리스도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당연한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본받게 하시려고 그 삶을 살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혹자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본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는 예수님의 삶과는 우리가 막 이렇게 멀리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훈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본받기 위해서 교훈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그 말씀을 통해서 본을 받아서 쫓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맥락 속에서는 바로 이 내용이에요. 다른 것은 또 다른 게 다 많이 있지만은 오늘 우리 이 아침에 우리가 가슴 속에 이렇게 새겨둬야 할 것은 우리 주님이 죄인된 우리 약점을 담당. 이것이 이제 7절에 나와요. 바로 7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았어요. 뭐예요? 우리의 약한 약점 있는 우리를 갖다가 받아줬단 말입니다. 그 약점 있는 자를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는 겁니다. 결론 나왔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약점을 담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어떻게 하라? 비판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고 서로 받아주라는 겁니다. 아니 우리의 약점도 우리 주님이 다 받아주셨는데 옆에 있는 지체의 약점을 견디지 못하면 어떻게 하냐 말이죠. 그래서 그 약점을 어떻게 하라?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고요. 그냥 수용해주고
아, 우리 주님이 나를 갖다가 이렇게 받아주셨는데 내가 저 지체 하나 받아주지 못할까? 이 마음 속에서 우리가 이 교회가 그런 마음이 있는 자들이 하나하나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는 성숙해지는 것이고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고요. 만약에 그리스도를 본받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으면 교회는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뜻이 다 달라요. 마음도 다르고 입도 달라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서로가 시끄러워요. 그러나 주를 본받을 때만이 이것이 하나로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있었잖아요. 로마 교회는 뜻이 같아질 수가 없어요. 완전히 결이 다른 그런 민족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 세 사람으로 만들어 버려요. 이 이방인과 유대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본을 받게 해가지고 뜻을 갖게 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란 말입니다. 근데 이 교회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뜻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뜻으로 묶여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다 뜻이 있어요. 과거에는 다 그렇게 살아왔단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그리스도 앞에 온 자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뜻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먹으나 마시나 주를 위하여, 죽으나 사나 주를 위하여.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사실, 그리스도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꼭 간직하시고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주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교훈으로 남겨두시는 주의 종들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